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앞쪽으로 자리를 당겨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덜어 빈자리가 조금 있고 뒷자리는 벌써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금씩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과 저쪽, 이쪽 앞은요 한 15분, 20명 정도 앉을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오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화면이 요만하다가 갑자기 커져버리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사랑의 수고를 먼저 오신 분들이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누가 주인인가?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가?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주군을 누구로 모시는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서 왕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 행동 거지에서요 왕의 향기가 흘러납니다. 그런데 저작거리에 주먹을 쓰는 폭력배의 우두머리가 만약에 자기 주인이면요 벌써 행동 거지에서요 폭력이 보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대단히 많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지, 여러분은 주인으로 삼아야 할 분을 제대로 주인으로 삼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은요 통일 왕국 이후에 7명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요 계속 외세 침입을 받은 왕들이에요.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배경이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살펴볼 말씀의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길르앗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요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히 많은 사역들을 하고 대단히 많은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나올 때요 누구의 아들, 때로는 뭐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단 하나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단 하나고요 디셉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저 디셉이 아마 길르앗 지역 부근에 굉장히 작은 촌락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디셉입니다 깃발을 꽂아놓긴 했지만요 거기가 디셉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이쯤 되지 않았겠는가 추정을 해서 그곳에 성지순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름이 엘리야라.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 하나님, 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모르긴 해도 엘리야의 부모님이 엘리야를 낳고 그리고 이름을 붙여줄 때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되시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추측을 할 뿐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종교의 바알은요, 비를 뿌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요, 주기적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이 죽으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건기가 오고, 바알이 살아나면 바알이 비를 주기 때문에 우기가 오는 것으로,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바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신이에요. 뭐 신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건기가 너무 계속되면요, 그 신을 살리기 위해서 신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제가 전에 말씀 사경회 때 알려드렸듯이 집단 혼음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예배 행위, 있지도 않은 바알의 그런 예배 행위를 드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단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바알 죽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요, 바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어떤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것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또 간단한 수술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도 저건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적인 그 지식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지식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바알은 평야의 신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염된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 그러니 땅은 바알의 것이야, 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다음에요, 이스라엘에 건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뭐 늘 오는 건기니까 그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왔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요. 몇 달만 비가 안 올 뿐만이 아니라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자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요,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합니다. 엘리야, 너 봐라, 네가 그렇게 방정밖에 입을 놀리니까 비가 안 오지 않느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럴 때 엘리야가 또 담대하게 받아칩니다.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합의 옆에는 군사들이 서 있었겠죠. 그리고 아합의 옆에는 따르는 수종자들이 꽤 있었을 거라.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왕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자기 생명 귀하지 않았을까요?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이면 만약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오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린 지 지금 몇 년인 줄 압니까? 그리고 죽음을 즐겁게 맞이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다 아깝게 생각해요. 다 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엘리야요, 생명 귀한 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당장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말을 선포할 수가 있었겠는가? 엘리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시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대개는 겁쟁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몇 가지 허락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 만물이요, 두 번째가 성경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뭐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요, 양심이 자꾸 찔러와요. 양심이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면요, 두려워합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으시죠? 그 음성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들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고요,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숫자적으로만 본다면요, 852대 2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적인 가치로 본다면요, 850대 1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승산이 있겠어요? 때로 믿음의 길은 이렇게 외롭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셀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거기에 아합과 이세벨 2명, 852명, 엘리야 혼자. 그런데 엘리야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둘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내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850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무한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라 엘리야가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여러분이 맞닥뜨리면 여러분 돌팔매 들고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하는 것과 삶의 실제는 너무 달라요. 머리로 하는 것과 내 삶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달라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아합에게 선포한 후에 3년 반을 은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 먹이시는 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믿음의 비밀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외로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힘든 길을 가고 계십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가족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친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여러분들을 업수이 여기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 너무 외로워,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시고 그 무엇보다 위험이 많으시고 그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자,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 바알을 따라가라. 그런데요, 이렇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그 외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다고 덜컥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는요, 지금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머뭇거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마음 품은 게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엘리야의 촉구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혹시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긴데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만약에 거기에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머뭇거린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좀 자신 있지 않아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 직장입니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수그렸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머뭇거리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비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내가 할 말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머뭇거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만약에 비방을 하고 헐뜯고 그런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누가 만약에 비방을 한다면요, 저 불쾌합니다. 저 불편해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떠시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재물을 버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불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신을 불러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후 3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중동의 햇살은 몹시 뜨겁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뜨거운 햇살이라도 뭐 말라가지고 불이 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태양의 기운이 수그러져 가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져 가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밀교의 의식을 합니다. 칼을 가지고 몸을 자해를 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법석을 떨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해가 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단을 쌓고, 그리고 혹시 가뭄에 마른 불이 났다고 할까 싶어서 이미 태양의 기운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주위에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간단명료하게 기도했습니다. 뭐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은요, 혼자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는요, 우리 뭐 길게 할 것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싯돌 하나 켜있는 소리가 없었던 그 자리에요,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선포할 때 뭐 2분이나 채 걸렸겠습니까?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도랑의 물을 다 증발시켜버리고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으면 재물도 흠뻑 젖었고 그 주변에도 물을 부어서 물바다예요. 그런데 재물이 탔을 뿐만 아니라 그 물들까지 다 증발이 되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려오는 그 불길의 뜨거움에 다들 얼어붙어 버렸을 겁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선포에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난 것을 보고 무릎을 꿇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이 많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에게 가고, 어쩔 때는 바알에게 가고, 어쩔 때는 아세라에게 가고, 어쩔 때는 밀곰에게 가고, 어쩔 때는 그모스에게 가요. 그뿐만 아니라 태양을 또 섬겨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바알이 역사할 때는 바알의 도움을 받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적은 분이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문제뿐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섬기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들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TV를 시청하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 어떤 게 더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2시간 보는 그 시간과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하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지루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어떤 감격과 어떤 준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백성들 앞에서 짧게 기도했던 엘리야가 이제는요, 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요, 간청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절체절명의 기도는요,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야 하고, 내 심령은 하나님께 찢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짧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관절이 있는 분들은 괜히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과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몇 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많이 드시는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안 치세요.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기도가 응답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환을요 7번이나 보냅니다. 얘야, 뭐 보이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얘야, 뭐 보이는 게 있느냐? 없는데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 봐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받은 건 누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특별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한 지 한 달 되신 분이 있고 신앙생활 한 지 1년 되신 분이 있고 60년 70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누가 다르시냐? 하나님이 다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조용한 부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서요,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기도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남녀 전도회에서 목장에서 열심히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기도의 체질로 더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건 체질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 자리가 편안하다. 이게 체질화된 겁니다.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의 말을 고백하고, 그러니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기도도요,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제가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중직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중직이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중직과 교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중직이라고 생각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일이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 제가 압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듣는데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는 그 능력을 왜 쓰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안 나올 거면 그냥 중직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향해서 그 악한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담대하게 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우리 신앙에 성숙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에 절대 시간이 없어도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전에 우리가 각 가정에 TV 없고 컴퓨터 없을 때 저는 주의 말씀만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도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흐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음성 외에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요, 세상의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DMB 또 라디오를 통해서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서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시간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섰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습관처럼 내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 셈에서 우리가 거짓 샘물을 너무 많이 퍼마셨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리를 잡을 틈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께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한자 성어 단어에 되어 있잖아요. 유류상종이라,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친구와 사귀십니까? 하나님 나의 친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날카롭게 해주신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요, 말씀 봐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요,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주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옆에 어떤 다른 것을 나란하게 어깨를 맞춰서 함께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요,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선 그 다음에 말씀에도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도에도 깊이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예, 구원파는 한 번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헬라어 성경에 현재형으로 된 것은요,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많아요. 내 애인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first, 뭐 second, third, 뭐 이렇게 다른 주인들을 두고 있습니까? 그건 영적 간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 주인이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요,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선 다음에요, 말씀의 절대 시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서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그 친구가 나의 심령을 날카롭게, 나의 얼굴을 날카롭게, 나의 삶의 태도를 날카롭게 드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제대로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